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들 윷놀이 좋아하세요? 예. 그 윷놀이 재밌죠, 그죠? 예, 윷놀이 하는데 한참 윷을 막 놀다가 기물 빠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도예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백도 한번 탁 나오면 아우 그냥 그런단 말이죠. 예. 근데 꼭 백도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잡을 때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도에 위치해 있을 때 말판 도에 있는데 백도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결승점으로 와가지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방에 갔더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룰이 약간씩 달라요. 그냥 그 백도가 도가 말이 도자리에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는데도 백도가 나오고 또 백도가 나오면 바로 결승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백도가 2번 나왔다고 해서 짜증낼 게 아니라 백도가 2번 나오니까는 연속으로 2번 나오니까는 결승점에 가서 나더라는 거죠. 인생에도요 백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백도가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백도 2번이 그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의 길로 가게 하고 형통의 길로 가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신앙인데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도 신앙이에요. 백도 신앙. 예. 이건 뭐 열심히 하는데 백도가 나와. 예.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백도가 뭔지 아시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17살 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머슴살이 이제 노비가 돼가지고 머슴살이를 하는데도 요셉은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또 열심히 또 잘해. 예. 요셉의 마인드는 긍정입니다. 늘 긍정의 DNA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거. 억울할 것 같긴 텐데도 최선을 다하니까 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어요. 주인의 말에. 눈에.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 집안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게 하셔서 또 잘 살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조금 이제 자리도 잡고 할 만한데 두 번째 백도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백도의 원인은 뭐냐? 너무 잘생겼어. 요셉이. 너무 잘생겨도 안 좋아요. 좀 대충 이렇게 생긴 것도 괜찮은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보디발의 직업을 친위대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친위대장. 근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은 보디발은 환관장입니다. 환관장이 뭔지 아시나요? 넷이에요, 넷이. 넷이 중에 우두머리예요. 근데 넷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넷이의 우두머리 환관장은 늘 누구 옆에 있어요? 왕 옆에 있잖아요. 왕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넷인데도 아내가 있어. 네. 넷인데도 아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아내는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제 생각에 이뻤을 것 같아. 왜냐하면 환관장이 뭘 알겠어, 넷이가. 네. 그러니까 남복이 좋은 사람 아내를 삼았겠죠. 그죠? 미모가 출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외로웠겠죠. 그죠?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또 남편은 환관장이니까 늘 왕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에게 눈동을 들였냐면은 요셉에게 눈을 돌린 거예요. 잘생기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참 진짜 좋은 청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질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아유,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누명을 쓰고, 그리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을 누가 관할했냐면 보디발이 관할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제수를 둔 곳은요, 형량이요, 종신형입니다. 왕이 부를 때까지는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왕이 요셉의 요자도 모르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보디발이 자기가 관할하는 감옥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환관장도 안 것 같아. 보디발도. 왜냐하면 머슴이잖아요. 머슴이 주임집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다. 이건 사형감이고도 사형감이죠. 능지처참을 해야 될 건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아마도 보디발도 요셉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죽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살려둘 수는 없고 왕의 감옥에 가둬둔 거죠. 근데 그곳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지내요? 거기서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그래갖고 또 거기서도 긍정의 마인드로 열심히 또 모범수로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 감옥의 일들을 요셉에게 맡긴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 나중에 이 백도 두 번이 요셉을 30세의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지름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17살에 애굽에 팔려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17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정식적으로. 이민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정치를 하고 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부통령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수십 년 걸리겠죠. 근데 요셉은 백도 2번 나와가지고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총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실권을 총리가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이제 우리말 성에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잘 아는 파라오예요. 파라오. 파라오를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 따라와서 이제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파라오는요, 애굽의 왕이 됐어요, 내가. 그 왕이 되면 그다음부터 왕이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왕이 뭘 할까요? 애굽에서? 애굽은 이집트인 거 아시죠? 네. 이집트의 왕은요, 왕이 즉위하자마자 뭐 하냐? 자기 무덤 짓는데 열심히 해요. 피라미드. 크게 져야죠. 크게. 그러니까 국정은 누가 다스려요? 총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한테 직인 주고,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자기는 자기 무덤 짓는데 열심히 높게 져야 되거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니까는 그런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있는 가뭄을 해결하는 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에 백도가 왔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면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은 신앙뿐 아니라 삶의 스토리가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속이고 속고 절대로 남에게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야곱에게도 하나님 늘 함께 하셨는데 야곱이 마지막 노년에 요셉 덕에 애굽에 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한 말이 뭐예요?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인생이 험악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요셉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타자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타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많이 왔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역전한 판승이 있어서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을 험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험악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인생입니까? 이게 내 신앙의 잣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같아. 야곱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자기가 그 본인들이 느끼는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모두가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네가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을 크게 3가지로 우리가 특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요셉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백도 신앙인데 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객관화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것은 뭐냐? 감정인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감정,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38장에서 유다 아시죠? 그 유다는요, 유혹이 넘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요, 요셉은 20대 초반이에요. 17살에 머슴으로 팔려갔으니까 한 5, 6년 있었다 하치면 20대 초반이잖아요. 얼마나 혈기가 넘치겠어요. 근데요, 주인님 보디발은 늘 바쁘죠. 그 시간 날 때마다
마님이 유혹을 하죠. 야, 피 끓는 청춘이 이거 한번 눈 딱 감으면 그 다음에 얼마나 더 편하겠어요, 집안일이. 근데요, 요셉은요, 내 정욕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내 인생에 백도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백도는요,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가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들었다고 하잖아요. 전순정 권사님, 미네가 철들었습니까? 철들었습니까? 아직 철 안 들었어요? 왜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예? 왜 힘드세요? 괴롭히니까 말을 안 들어. 철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 그냥 철부지야.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지 맘대로야. 근데 철들면 어떻게 돼요? 말을 알아들어요. 요셉의 신앙은요, 철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정욕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요, 하늘의 은혜로 누러지는 복된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늘 어느 곳에 가든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가니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영토적인 개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한테 핸들링이 당해야 돼. 핸들링. 하나님에게 이게 움직임에 내 컨트롤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의 신앙의 믿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있으면 난 잃어버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 외롭고 힘들 때 그래 내 옆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 있으면 내 인생에 백도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역전 한판승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